레위기 19장,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9절부터 44절까지인데 오늘은 9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교독하고 14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후에 성경을 덮지 마시고 여러분 무릎에 이렇게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에바 10분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한 4분 1을 쓸 것이며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대표적 7가지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쳐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집을 넘어간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대속의 피입니다. 속죄의 피입니다. 죽어야 할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피가 발라졌고 그 죄인들의 속죄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갑니다. 은혜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열심히 하고 뭐 노력하고 자격이 있고 뭐 공로나 헌신이 있어서 죽음의 신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신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발라진 대속의 피, 속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다 칭의요. 그냥 의롭다 칭해 주세요. 의로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의롭게 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집에 발라진 대속의 피를 보시고 칭의요.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라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생에 죽음에 매여 행여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던 저들에게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어린 양 피가 발라진 유월절 절기,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과 맞붙은 것이 무교절이죠. 7날 동안 누룩 없는 떡요.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을 시작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 없는 떡요. 죄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육신을 십자가에 정하사 그 몸을 십자가에 멸해버리시고
다시는 죄와 상관없으신 분, 죄와 구별되신 누룩 없는 떡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죄와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양식이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한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게 무교절이에요. 7일 동안, 7날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내 이제 죄에서 나온, 사망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나온 나의 인생의 모든 참된 양식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누룩 없는 떡,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교절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우리는 배부르길 원합니다. 배부르길 원해요. 이상하게 모일 때마다 하는 얘기들이 보면 먹는 얘기가 거의 한 90%가 그 대화의 주제로 차지하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조관영 집사님이 호떡과 호빵을 사가지고 오셔서 우리 맛있게 호떡과 호빵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호빵 먹으면서, 그 호떡 먹으면서 그 옛날에 배고팠던 시절들이 그냥 줄줄줄줄 다 나오시는 거예요. 옛날에 먹었던 그 호떡은 설탕이 가득 차서 설탕물이 뚝뚝 떨어지는 호떡 먹으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호빵 먹으면서도요. 제가 어제 물어봤거든요. 호빵 먹는 방법을 아세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릴 때 아마 좀 부유하게 사신 분들은 호빵 먹는 방법을 아실 거예요. 호빵 먹는 방법, 호빵 어떻게 먹어요? 호빵은 호호 불어서 먹는 게 호빵이에요. 호호 불어서 먹는.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정말 다 어렵게 사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모일 때마다 먹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더 이상한 것은 밥을 먹으면서도 또 먹는 얘기를 해요. 밥 먹으면서도. 왜 그러죠? 배부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도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부른 것, 등 따신 것. 배부르고 등 따신 겁니다.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자식 농사 잘 되는 것. 그 외에 다른 살아가는 이유, 목적, 내가 이 평생 동안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또 다른 마음 없는 것 같아요. 왜 사냐고 물어보면 배 굼지 않으려고, 배고픔 하지 않으려고, 또 편안한 등 따신 집에서 자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나 자식 농사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배부르셨나요? 배불러서 넉넉하고 여유롭고 뭔가 속이 꽉 차고 부드럽고 그렇게 되셨어요? 우리가 평생에 사는 이유를 이 배고픔을 없애는 배부름 때문에 살아왔는데, 그래서 또 채우고 또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정말 배부르셨어요? 이 속에 뭔가 꽉 찬 것처럼요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하고 가득 차고 그러신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이 속이 공허한 것 같고 허전한 것 같고 좀 넉넉했으면 좋겠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뭐.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뭐. 근데 이상하게 여유가 없어요. 꼭 사나흘 굶은 분들처럼 항상 예민해 있어요. 이상해요. 배가 부른데도 여러분 삼시세끼 다 드시잖아요. 저도 아침에 누른밥 끓여 먹고 왔거든요. 아침 먹고 점심, 오늘 점심 먹으니까
빨간 돼지 불고기인가 그걸로 아주 잔뜩 하셨던데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삼시세끼를 먹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상하게 예민해져 있어요. 뭔가 그냥 곤두서져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늘 속이 공허한 거예요. 아모스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아모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이제 배고픔 기근이 있을 건데 양식이 없어 배고픔도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름도 아니라 그래요. 그럼요. 무엇 때문에 그런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가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배고픔요, 그 공허함,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 땅의 모습 아니에요? 어느 때보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방송만 틀면, 전화기만 틀면 수많은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불러야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데요.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는데요. 유명하다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찾아가면서 듣는데요. 그러면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죠. 넉넉해야죠. 뭔가 꽉 차야죠. 예민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예민해요? 왜 바시락거리는 소리에 그렇게 놀라고 그래요?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민 와서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정말 내가 한번 이 교회를 섬겨버리라고 열심히 젊은 청춘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하는 말이요. 소용없다. 소용없더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그 마지막 남는 것은 아무 소용없더라.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 성경 공부해봐야 소용없더라. 저는 그 말이요. 너무 목회자로서 막 죄악된 모습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교회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열심히 뭔가를 다 했는데도 그 끝에는 소용없더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소용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 안 보이게 하니까 그냥 내 입장에서는 그거 소용없더라. 내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아니요, 소용없다라는 그 너머에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양식을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 추려요? 저는 글로리 가주남교회는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올 때 정말 푸근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의 삶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뭔가 먹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가슴이 뻑 차고 든든하고 넉넉하고 뭔가 여유롭고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참된 양식인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음을 내가 보니까, 그걸 내가 아니까요,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요구하실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주일 예배를 드리든, 목사님 예수만 보여주세요. 제발 다른 것 말고 예수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무교절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3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요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정월 14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붙은 날이 정월 15일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붙은 날이 정월 16일이 초실절이에요. 유대력으로는 정월 14, 15, 16일이지만 지금으로 치면요. 한 3월, 지금 정도 시즌이 됩니다. 지금 정도 시즌이 되면 그 땅에는 밀이 추수가 돼요. 밀. 그러면 첫 추수한 그 밀 한 단을 곡물의 첫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그 첫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은 흔들어 요제라 그럽니다. 흔들어 드리는 제사 요제라 그럽니다. 흔들어서 하나님께 연락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첫 단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첫 이삭의 한 단을 받으신다는 것은요, 나머지 모든 열매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예요. 그게 초실절입니다. 언제요? 언제 하나님께서 초실절 절기를 지키라는데요? 안식일 이튿날.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하면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첫 열매라는 단어가 딱 요 초실절의 요 제사 용어입니다. 딱 요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이 초실절의 첫 열매를 받으시듯이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 생명의 첫 열매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열매들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부활도 하나님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인가요? 먼저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 저와 여러분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도 이 초실절의 열매처럼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에 예수님에 붙어서, 아니 예수님이 품 안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것을 초실절로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초실절로부터 계수해서 7날이 7번 지난 후, 그 다음 날 7날이 7번 지난 후, 그래서 77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날이 7번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열이 5번 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을 둘러 드리되 이들은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간단합니다. 초실절로부터 계수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 가을 정도 됩니다. 가을에 보리를 추수하는 그 절기가 됩니다. 그 보리를 추수할 때 첫 추수한 그 보리를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요,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요제 흔들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이요. 잠깐만요. 물 한 잔 마시고요. 근데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흥미로운 오순절의 내용이 뭐냐면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떡 2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기에 무엇을 넣으라고요? 누룩요. 누룩 넣은 떡 2개로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아니, 그 6월절 다음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잖아요. 7날 동안. 근데 오순절에서 보리로 첫 보리 수확을 하는 그날에 그 보리를 고운 가루로 갈아서 떡을 만들 적에는 누룩 넣은 떡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우리가 오순절하면 그 오순절 하늘이 열리고 급한 바람같이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여서 막 거품 불고 눈 뒤집어지고 하는 그 오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 오순절 맞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 이름에 하늘에서 급한 바람과 같이요, 하늘에서 불의 혀가 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오순절이 맞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해 봤어요. 왜 성령이 해필이라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하필이면 왜 오순절날 임할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내가 가면 너에게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이 오순절날 임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요? 6월절도 있잖아요. 무교절도 있잖아요.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도 있잖아요. 아니, 이 뒤에 보면 나팔절도 있잖아요. 초막절도 있고 속죄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오순절이 뭔데요?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이 오순절이 뭔데요? 누룩 넣은 떡 2개를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화제와 번제를 드리라, 이 날이거든요. 초실절로부터 50일을 계수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 누룩 넣은 떡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날인데 왜 하필이면 그날 성령이 임하는 거? 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서 읽어보다가 참 흥미로운 글 하나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월 14일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집안에서 서서 급히 먹고 애굽에서 나온 정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월 14일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정월 14일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정월 14일로부터 하루하루를 계수해서요, 50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인의 산에 이르렀을 때가 그달 셋째 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할 때가 셋째 달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셋째 달 3일을 더 기다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정월 14일로부터요 하루하루를 계산하면, 그래서 50일을 꽉 채우면 바로 그날이 돼요. 셋째 달 3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신 그날요.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 율법과 계명을 주셨잖아요. 바로 그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율법과 계명을 받았을 때 그것과 대비해서 시내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산에서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왜요?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고 뛰어놀았잖아요. 그날이란 말입니다. 정확히 그날이 아니라 율법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날이 애굽에서 나와서 정확히 50일째 되던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산 아래에서는요, 그 율법이 여전히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폭로시켜버리는 날이었어요. 율법이 죄인을 폭로시키는 그날요. 그리고 나서요, 모세가 레위 자손들과 함께 도륙하죠. 그 우상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든 자매든 이웃이든 부모든 도륙합니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를 죽였던가요? 도합 3,000을 죽입니다. 그날이에요. 그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하늘에서 급한 바람같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죠. 성령이 임한 첫 제자로서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인가요? 2장인가요?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에 정령 이스라엘 집들아 다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요, 사람들이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때 더해진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사도행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그 50일째 되던 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계명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인으로 말미암아 3,000이 율법에 의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 똑같은 오순절날요, 50일째 되는 그날이에요.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 성령이 이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죽었던 3,000이 다시 살아나는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그때로부터요 복음이 전해지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요. 이방인들까지요. 저와 여러분까지요.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복음이 전해진단 말입니다. 우리까지, 이방인이었던 나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누룩은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그 누룩은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오순절 절기라고 얘기하시면서요, 받으시는 게 뭐예요? 누룩 넣은 떡 2개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요. 종이나 자유자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날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자들에게 그 복음은 이제부터 흘러간다. 그 복음으로 하나님은 차별 없이 다 받으신다. 그게 누룩 없는 떡 2개를 받으시는 그 오순절의 절기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날 누룩 넣은 떡을 받으세요.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오순절 절기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요, 그 성령으로 복음이 이방인까지요
저와 여러분까지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우리가 언제 유대인이었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내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는 외인이었고요. 그리스도 밖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였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자든 자유자든 상관없이 한 몸이는 하나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순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룩 없는 떡을 받으시는 그 날로 말미암아요. 성령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내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렇게 복음은요 이제 이방인들까지 아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가 어떤 모양이든지요 어떤 사람의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그 복음은 흘러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룩 넣은 떡을 하나님이 받으시듯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령이 임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7월 1일이 되면 오순절 다음 7월 1일이 되면 우리 한번 볼게요. 오순절 다음이 7월 1일이 되면 볼까요?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입니다. 오순절이 지나고 그 다음 7월 1일이 되면 가을 추수가 끝날 무렵입니다. 그때 나팔을 불어 나팔절로 삼으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절기가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 우리 다 공부했죠.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시는 대속죄일. 나팔절 다음 7월 10일은 속죄일 절기로 속죄일이 너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모든 죄를 속해 주시는 속죄일이 됩니다. 나팔절과 그 다음은 속죄일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24장 9절을 보세요. 24장 9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입니다. 근데 7월 2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다 속죄해주는 대속죄일에도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라 합니다. 전국 모든 곳에서 다 나팔을 불어라 그럽니다. 무슨 나팔요? 왜 나팔을 부는데요? 자유요, 자유. 이제는 모든 죄가 다 속해졌다는 그 자유요. 어떤 죄도, 어떤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묶어낼 수 없다라는 그 자유를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나라 곳곳, 방방곡곡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는 자유다, 자유다. 나팔을 불게 하는 거예요. 속죄일에. 그러니까 그 다음 10절인가요? 24장 10절에 보면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제50년이 뭔데요? 희년요. 50년 때는 희년입니다. 희년에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땅도 가축도 종되었던 사람도요 50년 희년이 되면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입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또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나팔을 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이제는
그 어떤 죄짓기라도 저와 여러분을 묶어낼 수 없는 자유함을 얻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나팔을 나팔절에 불고 속죄일에 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간단합니다.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한 곡식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가서 7날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삽니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왜 7날 동안 광야에 가서 살아라 하느냐? 그게 23장 오늘 보면 마지막에 있습니다. 23장 42절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라. 딱 이 이유밖에 없습니다. 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라고요?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지켜줬잖아. 그거 기억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초막절, 광야에 초막을 짓고요, 일주일 동안 그 초막 가운데 살면서요,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 절기예요. 그러면 안심해도 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안심해도 되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도 십자가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 인생 내내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 신실하신지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기억하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왜 자꾸만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힘든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요, 이런 것들을 절기를 삼아서 말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아요. 안 믿어요. 정말 믿음이 그걸 바라보게 한다면요, 내가 나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나를 염려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요. 제발 그거 기억하라라고 초막절 절기로 7날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끝마무리가 이 초막절의 인생처럼 이 모습인 줄 모릅니다. 가진 것 많아요. 배운 것 많아요. 아는 것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몸에 익숙하고 습관된 것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요, 초막에 들어가서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한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라라고 기억하라고 그 마지막에 초막절 절기를 지나게 하시는 줄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요, 고백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여호와의 시간이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그 여호와의 시간이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그게 안식 아니에요. 그게 안식이잖아요. 그 여호와의 절기를 다 알 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심을 알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다행이다.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다행이다.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가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의 완성, 안식의 주인, 안식의 주인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시잖아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까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절기가, 하나님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그죠?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이 계산의 수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것만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불안해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왜 염려, 걱정, 근심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니, 내가 누구였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 시간의 대가, 내 노력의 보상, 내 열심의 대가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노력한 만큼, 내가 애쓴 만큼 그에 대한 보상과 대가는 나에게 당연히 와야 해.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내 시간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기록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 내 시간을 기록해서 그 시간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리고 받고 싶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나였어요. 그게 안 될 때 나는 불안한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나는 실망하고 아픈 거예요. 근데 이런 나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셨단 말입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런 네가 너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시간의 대가와 내 시간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의 대가로서 네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자식 농사 잘 되고 그래요.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요.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전체가 1년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전체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생애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여호와의 시간이에요. 이 여호와의 시간이 예수님의 생애가 저와 여러분을 덮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나의 시간의 대상과 보상과 대가를 바라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서 그것 되면 좋아하고 그것 안 되면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겹쳐버리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의 결과로 대상으로 대가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그 살아오심의 모든 살아오심이 나한테 겹쳐지고 있군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무교절에 무교병 떡을 먹으면서 인생 세상 이렇게 왜 이렇게 맛없어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해서 또다시 맛있는 거 먹기를 찾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초실절을 지나고 그런 나에게 나팔절요, 자유요, 모든 죄에서, 모든 염려에서, 모든 질병에서, 모든 아픔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 자유가 소리쳐지는 나팔전의 그 나팔소리요. 그 나팔소리가 저와 여러분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남은 인생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요. 문제에 묶이지 마세요. 그 아픔과 어려움에 묶이지 마세요. 이미 십자가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팔절과 속죄의 그 나팔 소리로 자유야, 자유함을 얻었어라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자유하는 신앙생활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묶이지 않고 그냥 모든 문제에 묶이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유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